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제목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였을 것이고 또 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속에서 또 많은 것들을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삶들을 헌신하며 봉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쪽에 이 마음 가운데 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이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민은 우리 모두가 가진 인간적인 이 연약함에서 오는 솔직한 질문입니다. 지난주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속에 처음으로 미국 남침내 교단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이 목회자 가정들이 모인 그 뜨거운 현장에서 저는 아주 특별한 만남과 깊은 감동을 가졌습니다. 10여 년 전 제가 이 신학대학원 가운데 속에서 함께 공부하며 목회의 꿈을 키웠던 이 동역자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엿한 목회자들이 되어 있더군요. 그들은 어엿한 목회자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의 스펙들을 보면 정말 큰 교회, 정말 목회 잘하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려한 그런 목회가 아니라 대부분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미약하고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그 묵묵히 충성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국 사회에서 한인교회 이 교회들이 연합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서로 이끌어주려고 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나눠주려고 하는 그 모습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목사님들과 그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의 사역을 격려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습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특히 총회 마지막 날 이 목회자 자녀들이 준비한 그 공연을 보면서 그냥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빛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그 가운데 속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악기로 찬양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순수한 모습 가운데 속에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이 세상의 소망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그 별들이 그 어둠 속에서 더 빛나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구나. 이 확신이 섰어요. 저에게 깊은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유언이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지상 대명령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최후의 마지막 한마디를 남긴다면, 내 자녀들에게 한마디를 남긴다면 어떠한 말을 하시겠습니까? 꼭 지켜야 할 것, 꼭 해야만 할 것, 이것을 남기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새겨야 할 이 위대한 사명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나 위대한 스승이 아닙니다. 위대한 선생이 아닙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아멘. 그분의 명령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십니다. 아멘. 이 권세라는 단어가 성경 말씀에서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엑수시아, 단순히 힘이 세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자라도 가질 수 없는 저 하나님만의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경찰관이 우리 잘못한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가 단순히 힘이 세서 그 사람들을, 잘못한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합법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경찰관이 그 잘못된 범죄자들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 죄와 사망에는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이 절대적인 권위, 이 엑수시아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의 권위를 가지신 그분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요, 온 세상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통치를 선포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야말로 그분이 가지신 이 엑수시아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절대적인 주님의 권세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이자 피할 수 없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명령은 예수님의 최후의 당부이자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남기는 마지막 그 유언처럼 우리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우 가라. 고우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만 있으라고 부름받은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고우는 직장과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심지어 길을 걷다가도 만나는 그 이웃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주의 전도자입니다. 해외로 나아가는 그 선교사들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 대상이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인종과 신분과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었던 이 율법과는 달리 예수님의 복음은 온 지구촌을 향하여 모든 열방을 향하여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러분들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과정이 한번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한번 나오고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 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 모든 가르침을, 즉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지식과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 그리고 삶의 모든 규명까지도 온전히 가르치라는 하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으로 순종하도록 돕는 것, 이것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가장 큰 유혹을 받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축복의 말만 선포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의 전체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서문화교회가 감당해야 할 저 하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총회 가운데 속에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은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 사회 가운데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늘사랑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참 젊은 목사더라고요. 그는 기도 가운데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이 유능했나 봐요. 그래서 오라는 교회가 많았대요. 좀 큰 교회에서도 오라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개척을 하라니까 하나님 좀 살만한데 왜 저를 개척의 길로 부르세요? 네, 정말 요즘 시대에 도시가 됐든 시골이 됐든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 정말 힘들고 막막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이 목사님이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냐? 그게 아니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예상치 못한 이 거대한 파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코어 멤버들을 모았대. 그래도 개척을 해야 되니까 8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교회 건물조차 없이 그 싸늘한 주차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첫 예배를 드려야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서 여러분들 첫 예배를 마스크를 쓰고 주차장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 막막하고 안담했던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과연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을까? 이렇게 캄캄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지금 이때 교회 개척하는 것이 많습니까? 이 인간적인 번민이 아마 이 목사님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터널이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주님의 약속을 목숨처럼 붙잡았다고 합니다. 밤마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미국 한인침례교회 총회, 남침례교단의 그 협력, 그리고 이 파더처치의 귀한 도움을 받으면서 한 걸음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붙잡고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신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120여 가정이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건강한 교회로 굳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상원 목사님의 간증 속에서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소망의 빛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며 때로는 쉽게 낙심하고 지치고 좌절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명령만 내리시고 외면하거나 잊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그 약속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속에 다시 일어나 나아가십시오.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 앞에 다 아뢰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비로소 그분 안에 오는 참된 안식과 참된 그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오는 그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혹은 삶 가운데 속에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더 따뜻한 미소 하나, 더 진심 담긴 그 말 한마디, 더 작은 친절 하나를 여러분들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누구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주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하게 그 길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엔터프라이즈에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을 전할 자들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많습니다. 아멘. 많아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저 하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분의 제자를 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속에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단순히 그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최후의 당부이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가장 고귀한 주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총회에서 만난 그 동역자들이 묵묵히 주의 말씀 가운데 속에 충성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이 위대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명을 혼자 감당하리라는 이 생각을 한다면 이거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 수 있어요. 우리 혼자서 이거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지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붙여줬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명령의 가장 큰 동기는 바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변함없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명령은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서문화교회의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 함께 상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성도들이
가정과 자녀와 손주들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하하호호 웃는 그 웃음소리들, 힘든 이웃을 위해 여러분들이 따뜻한 그 마음을 나누어주는 그 사랑의 손길들, 우리 모두가 작은 빛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도 울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빛을 비추고 다음 세대가 그 빛을 이어받아 굳건히 그 믿음 위에 우뚝 서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마치 성경 가운데 속에 기록된 사도들의 그 뜨거운 순종처럼 우리 서머나교회가 세상의 한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롤모델이 되어서 아름답게 빛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소망을 꿈꾸며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서머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10월 이 부흥회를 통하여 저희 서머나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나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